첫 번째,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세 번째 주는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그 지도 혹시 목사님 그 7교회 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방송실에 이게 제가 전번에 보여주신 것처럼 밤모섬에서 딱 보면은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에베소 교회이고 에베소에서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고 7교회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이 7교회가 왜 7교회가 지명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저 지도의 7교회를 보면 7교회가 전부 다 이 도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 전부 다 그 요람 편지거든요. 회람 편지는 겁니다. 그래 이 편지를 주고 이어받고 이렇게 하는 다 그런 내용이고 저 소아시아 저 7지역에 이제 저기 보면 전부 다 교통이 다 연결돼서 그 교통에 연결된 저런 곳에 이 편지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더 전달될 수 있죠.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하고 2000년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 상황이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메시지 전하는 건요, 진짜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 지구 한쪽 구석에서 셀폰만 있으면 전 세계에 동시에 메시지를 다 전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만 올리기만 하면 전 세계에 다 퍼지는 구석구석. 그런데 저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이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7교회가 쭉 이렇게 회담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에베소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스무나,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쪽 지역에 이제 터키가 원래 온천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모든 지역은 다 아니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두아디라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죄송합니다. 버가모 지역에 이제 온천, 광천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치료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는 편지를 보겠습니다. 자,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7교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각자 7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7교회마다 다 다른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이 7교회에 나타나는 외모의 모습은 사실은 대부분은 이미 1장 12절에서 6절까지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반복되는 거예요.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1장 볼 때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나타난 메시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모의 모습이 7교회의 각자 7교회의 행편에 필요한 모습 하나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예수님의 외모가 있는데 외양이 있는데 그 7교회에 각자의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무작위로 나타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게 그러면은 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안 나타나고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나타날까? 왜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나타날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성경을 깊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만 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났을까? 서머나 교회는 왜 그렇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랫동안 연구한 자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 로마에서 보내는 파견한 총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도 총독이 다 있습니다. 그 총독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특별하게 총독이 2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명분상의 총독입니다. 그냥 이제 나도 총독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명예직 사실은 명예직 총독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총독이 있습니다. 이 실제 총독은 자기가 행정하고 사무하고 다 하는 겁니다. 결제적으로. 사람이 가면은 이제 명예직의 총독이 가면은 그 앞에 뭐 인사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그 앞에서 뭐 겁내지는 않습니다. 존경은 하지만 왜? 실권이 없으니까. 그러나 실제 총독이 가면은 존경은 하지 않지만은 그 앞에서 벌벌 떨죠.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분, 명예 총독하고 실제 총독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명예 총독은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실제 총독은 막 싫고 미워도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왜?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누가 명예 총독이고 누가 실제 총독인가 딱 알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보면 압니다. 실제 총독은 트라이아 금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라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도 아니면 총독이 바뀌어서도 야, 이번에 누가 명예 총독이고 누가 실제 총독이야? 나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런데 거리를 갈 때 보면은 행렬을 볼 때 누가 트라이아 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실제 총독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은 이 금을 가지고 어떤 고난까지 로마 황제가 줬는가 하면 적결 처분권까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어떤 국가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 있다면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사법 제도가 있습니다. 법 제도가 있어서 그게 뭐 뒤에서 조작을 하든 선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서 어떻게나 그래 재판 과정을 걸치게 되어가 있는 거죠.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비상시에는 적결 처분권을 줍니다. 국가가 비상 사태가 일어나면은 재판 과정 필요 없이 누구에게, 사령관에게 아니면 그 지역의 그 지역장에게 적결 처분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적결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그대로 총살해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역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 없이 사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실제 총독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표시가 트라이아 금인데 이 금이 아주 예리한 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좌우의 날성금이죠. 자, 그런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뭘 가지고 나타납니까?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가모에 있었다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당연히 야, 이분이 우리의 실제 총독이구나. 이분이 실제 우리의 통치자구나. 버가모의 실제 통치자는 이 트라이아 금을 가진 사람이 실제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그 지역에 이 예수님의 나타나는 이 모습 자체로만 해도 그 모습만 봐도 우리의 실제 통치자는 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 통치자구나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명예 총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실제 총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아해요. 예수님 다 좋죠. 예수님을 왜 싫어해? 예수님 존경하지.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 참 좋은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자기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총독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금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겁내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실제적인 통치자야. 그래서 실제적인 모든 일을 결정하고 기준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지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일인지 그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13절에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버가모 교회도 황제 숭배, 우리 앞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도 황제 숭배하는 대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였고 버가모 교회도요 황제 숭배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실제로 황제 숭배라는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은요 그 도시가 황제 신전을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리들에게 야 우리가 로마 황제 좋은데 여기 황제 신전 짓자 주민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 로마 황제한테 보내서 로마 황제가 검토해서 너 그러면 그 인구 몇 명이야? 너 1년 그게 인컴 아웃컴 뭐면 그거 다 보고 그래 이 정도면 지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그런 신전을 3개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면은 이미 황제 숭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게다가 여기에는 또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의학의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제우스를 섬기고 농업의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신들을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신을 섬기는데 이런 주된 중요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 큰 게 4개나 있었대요. 그래서 황제 신전 3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 4개, 4개 합쳐서 7개의 신전이 딱 가면 엄청나게 큰 게 있었고 그 외에도 중소 신전들이 수두룩했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전형적인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황제 숭배며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이 쫙 깔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탄의 권자들 아닙니까? 이 전부 다 이방 종교들 사탄이 득실득실한 황제를 섬기거나 엉뚱한 신들을 섬기거나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지역하고 이게 의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뭐 의술이라는 게 요즘 의술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 자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는요 유명한 게 광천수와 머드팩이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온천이 사실은 치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천에서 치유하고 또 진흙이 좋아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이 진흙을 치료용으로 썼던 곳이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날 좋은 데 가서 진흙 가지고 머드팩하고 했던 것을 그게 오늘날 발견한 게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다. 그 의술이 발달하니까 의술의 신도 또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가요.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도서관의 책이 그 당시에 2만 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도서관에 2만 권은 일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2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책이 이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직접 쓴 두루마리나 갈대 양피지 이런 데에 쓰는 그런 걸 2만 개나 보강하고 있었던 것이 버가모 도시의 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신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온갖 신들이 있으면은 우상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딱 정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황제 신전이 3개나 있고 머드팩 하죠. 온천 하죠. 몸 좋죠. 지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도서관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합친 거예요. 요즘 보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도시를 사탄의 권자라고 말하라. 자, 이제 진짜 우리가 감동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13절 볼게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합친 이 도시에 아주 중요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황제 신전이고 여러 신전인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데 전성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 300이란 영화에 나온 건가 뭐 하여튼 어디서 본 건데요. 그 당시에 어떤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동으로 큰 소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 안에는 텅 비어 있죠, 그죠? 우리 저 월가의 그 항소처럼 청동으로 큰 소를 만들고요, 그 안에 사람을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청동으로 집은 소를 불에 던지죠.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은 화형이 아니고 익어서 죽어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영화에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이게 아마 300이라는 영화 아마 페르시아 그쪽 영화에서 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청동 안에 집에 불에 던지면 사람이 익어서 죽는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아무리 참아도 고통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고통 소리가 나오면 밖에서는 소가 우는 것처럼 들려서 그걸 즐긴대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대요. 전성에 의하면. 참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워싱턴과 뉴욕을 합친 막 프라이드가 있고 뭐 종교적으로,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장 최고의 되면은 거기서 일단은 예수를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 야, 이것 자체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끝 하나만 그 뜨거운 냄비에 탁 대어도 뜨겁다고 해서 막 붕대를 감고 다니는데 온 몸이 그 안에서 익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 그 고통은 이루 말하면 빨리 익어서 지금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죽으면서도 죽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싶은 이런 증인들을 보면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부족한가라는 참 이런 회개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한 겁니다. 그 사탄의 권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있다. 그게 안디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극명하게 또 나타나죠. 자, 이제 책망이 나타나는데요. 14절 15절 우리가 에베소 교회할 때 제가 이걸 같이 봤습니다. 여기도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안디바와 같은 위대한 순교자가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을 이어받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발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해버렸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 제물, 우상 섬김과 행음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방 종교들은 우상과 행음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이 전부 다 타락한 성적 의식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걸 지켰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통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이게 안 통했어요. 했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이게 통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과 정통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분별을 합니다. 이건 니골라당의 교훈이야.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야.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딱 구별해서 딱 쫓아냈는데 버가모에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책망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체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외부에서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행음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자,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행음하는 것이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신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신전이요, 7개의 대형 신전은요, 어마어마한 찬란한 문화와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전들이 안에서 들어가면 전부 다
이방 신전의 행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의식 자체가 그런 것을 상기시키고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가면 또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먹고.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는 자연스럽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킬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누가 외부에서 핍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삶에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장 우리들한테 눈이 뜨이는 것은 뭐 환난과 핍박이지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에 동화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환난을 조심해라 이것보다는요, 너희들이 세상에 동화되는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들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 대표적인 게 버가모 교회. 외부의 환난을 버텼던 사람이 있어요. 안디바와 같은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몇 사람은 외부의 환난을 버팁니다. 황제 섬겨 안 해, 못해, 버티고 순교까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온 행음과 우상 숭배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제가 늘 말씀드려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내가 자연스럽게 세상에 젖어 들고 있는지, 내가 별 의식 없이 사탄의 권좌에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그거 몰랐어요. 내가 거기가 그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인 줄 몰랐어요. 나는 거기 가서 뭐 중요한 활동 안 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사탄의 권좌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이 니골라당의 교훈 지키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눈 떠서 보니까 자기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지? 어떻게 했지? 언제부턴가 모르게 쏙 스며들었어요.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여기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했는지,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세상에 동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입에 피를 흘리고 뿔을 가지고 무서운 창검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린 다 압니다. 저게 사탄인지. 그런 사탄은 겁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게 사탄인 줄 알고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진짜 무시무시한 사탄은 뭡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싹 와서 끌어안아주고 더덕거려주고 밥도 적당하게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는 그 사람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날 나중에 자기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제발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발람의 교훈이었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꾀를 낸 게 뭡니까? 그 모압 지역에 여인들이 이뻤거든요. 그래서 발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들하고 미팅을 주선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니까 전부 다 이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출애굽 때 가정을 가지고 싶고 한 군데 정착해서 살고 싶죠. 40년 동안 거의 뭐 3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모압 여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거기 가서 미팅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 동화되어 버린.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피를 흘리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사탄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이 사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1번 메시지예요. 사실은 네로가 막 핍박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로 핍박하고, 한국도 우리 미국도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교회 문을 닫으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국가에 대해서도 저항했어요. 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반대하느냐고 막 저항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아마 저런 신앙의 뿌리가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그 핍박의 환란에 대항했던 사람들이다. 굉장히 이제 사실 뭐 인상적인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또 문을 열어줄 때 그렇게 막 예배드리고자 막 강렬하게 그 있었던 마음이, 자 예배드리라고 편안하게 놓아주면요 또 안 드려요. 이게 무서운 게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사교육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게 더 위험.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거들고 살아. 자, 여기 또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버가모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좌우에 날선 검,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검을 가지고 가서, 이 검이 트라기아의 검, 버가모에 있는 실제적인 총독의 검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 쳐부수겠다. 그럼 그거는 절대 권한이니까. 즉 그것을 그래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이건 7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에게 2개를 줍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 두 번째는 흰 돌을 줍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는 사실은 뭐 감추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나라는 데 더 의미가 있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양식이지 않습니까? 자, 이 버가모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들을 먹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릇에서 나왔으니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서 시험에 많이 걸렸거든요. 또 이게 우상 제물을 많이 먹다 보면 우상하고 친근감이 들어요. 그 또 자연스럽게 또 그 우상 제물을 먹다 보면 우상에서 나온 그 또 우상 신전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웬만이 아니고 우상 제물은 안 먹는 게 좋죠. 사실은 안전하니까. 그런데 버가모에는 그런 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신전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우상에 나온 제물 안 먹어도 돼.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만나가 있잖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흰 돌을 준다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이렇게 주석을 쭉 한 몇 건을 보면요, 한 10가지 정도 의미가 나와요. 근데 그거 뭐 다 하는데 가장 이제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본다면요, 이게 그 당시에 심판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이 나오는 게 이게 심판용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흰 돌은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검은 돌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흰 돌을 준다? 심판 당하는 겁니까? 안 당하는 겁니까? 안 당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 심판을 면하는 그런 돌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신전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말로 하면 콘서트 들어가면 티켓이 있습니다. 근데 흰 돌이 티켓으로 사용되어졌대요. 어떤 신전에 우리말하면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뭐 올림픽 대회가 버가모에서 열린 건 아니지만 이런 대회를 하면은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용으로 흰 돌을 준 겁니다. 그런데 흰 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흰 돌이 그겁니다. 자, 보십시오.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입니다. 그렇죠. 흰 돌을 받아야 거기 이름이 뭐가 적힌 걸 알죠. 흰 돌.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나중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티켓. 각자가 흰 돌을 준 흰 돌을 보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혼인 양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긴 자들에게. 그래서 이 흰돌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게 있지만 그거는 뭐 약간 좀 경우에 맞지 않는 거,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2가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흰돌을 준다,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검은 돌이 아니고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겁니다. 흰돌을 받아서.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앞에 나오는 그 모습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를 거쳐서 두아디아로 시계 방향으로 쭉 갑니다. 4번째 교회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첫 번째,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은 이미 1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는요, 그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것으로 환하게 봅니다. 우리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걸 다 봅니다. 자,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이다. 이 발이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불결한 부분이고, 이 발은 원수를 밟는 도구입니다. 발로 원수의 머리를 밟는 거죠. 그 이 주석, 빛난 주석, 영광된 발이 원수를 밟는 승리를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좀 더 보겠지만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우리 심령을 살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봅니다. 누가 작당을 한지, 누가 거짓을 한지, 누가 진실한 자인지, 누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에 숨기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싹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세벨의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행, 이걸 숨기지 못한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에게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모습하고 거기에 일어난 일하고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그 유명한 이세벨의 음행이 나오는데, 이건 좀 우리 뭐 설명할 게 있으니까 내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이 있는데,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뉴욕과 워싱턴을 합친 도시입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요, 참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세상에 자녀들 진짜 이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1세대 어르신들은 이제 뭐 세상에 동화되는 걱정을 제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낸 그 소아시아에서 보낸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친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이 일을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점 니골라당의 교훈이 더 많이 세워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나타나서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과 우리를 사탄의 자리로 끌고 가는 많은 유혹된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광명한 천사로 분별한 사탄의 말과 행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도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